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12번째입니다. 에스더서가 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 우리 교회들이 많이 보지 않고 특별히 4장 16절에 등장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기억할 뿐 에스더를 다루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서에는 칼빈, 루터 두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도 하나님이나 기도, 금식 이런 성경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에 대한 이 음성, 어느 곳에 어느 절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그 가운데 감춰진 은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행하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는 두 사람을 놓고 어느 사람을 선택해서 길을 가야 할지 제 스스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치적인 소신을 밝혀야 될 때도 있는 것을 보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자 성어로 진퇴양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의 정치가 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정표라고 하는 책자 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밀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는 촉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리가 되었지만 촉한이 멸망하게 되자 진무제의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관직을 이렇게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충신으로 머물 뿐 다른 임금을 섬길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머니를 두고 할머니를 두고 내가 나라의 녹을 받기 위해서 가는 이 일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고민 끝에 그는 글을 써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효성으로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지켜드려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마지막 저의 이 간청을 들어주셔서 제가 관직을 받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면 좋은 기회지만 때로는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과 공동체를 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척 때로는 그 잘못을 직고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며 기도로 대신 품어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공동체, 진짜 좋은 교회는 자신의 잘못, 허물을 드러냄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너무 숨기고 꺼려하는 것도 문제고 또 누군가의 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이지.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내 잘못이 드러날까 그 수치가 드러날까 날마다 전전긍긍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백성 중에 오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3장 1절에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하만이 정말 왕의 2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명령대로 그에게 꿇고 절하는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여겼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여 너는 날마다 이렇게 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3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4절, 날마다 권하지만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누구요? 유대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3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의 왕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각은 일찍이 다윗 위에 있는 사울 왕과 큰 전쟁을 치렀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하만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3장 6절 끝에 보니까 온 나라에 사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 한 사람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300만이 넘는 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조서를 꾸미는데, 그 일을 꾸미기 위해서 3장에 우리 한번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산월, 거기에 1월이라고 쓰면 됩니다. 니산월에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던져가지고 뽑게 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걸린 것이 무엇이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아달월, 거기에 여러분 12라고 쓰시면 되고요. 12월을 아달월이다 라고 얘기하고, 3장 13절에 가서 아달월이 된 지 13일에 라고 하면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로 그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 일종인 그것을 던져서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뭐라고요? 이곳에 있는 유다인 중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래요? 3장 13절 죽이고, 두 번째는 도륙하고, 세 번째는 진멸하고, 네 번째는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왕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아수에르 왕에게 주기로 약조를 하고, 그랬더니 왕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서 이 2인자였던 하만에게 주게 됩니다. 그는 이 유대 온 땅에, 특별히 1장 1절에 등장하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점령했던 아수에르 왕은 127지방을 다스리는데, 1장 1절 가보세요. 이 127지방에 다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를 꾸며놓고, 오늘 3장 15절에 가니까 아수에르와 하만은 잔을 기울인 채 잔치를 벌이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지러웠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13일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12월 14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6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묻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증표, 그래서 패스오버,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인데, 아무리 하만이 믿는 자들을 12월 13일에 죽이려고 해도 그 다음날 12월 14일이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그 은혜, 부활, 이미 구원이 준비되고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이 사인을 우리가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장 1절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와 사촌지간이고 이방인 여인인데 이방인인 것을 숨기고 페르시아에 와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왕후가 되었던 사람이 에스더, 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은 어둠을 밝히며 길을 내어주는 것이 별이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왔지만 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가 궁 안에 있는데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을 꾸미게 된 것이 3장 7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12년 만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수상궁에서 잔치를 열었던 것이 즉위한 지 3년, 그 다음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4년 뒤인 어떻게 해요? 7년에, 그리고는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는 5년이 지나서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다인들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4장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궁중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상황을 알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과 왕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척박하죠. 어려운 때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었죠? 2장 21절에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했던 시대니까 페르시아 지방이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엿듣게 되고 도와줘서 생명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 임금을 도와줬지만 이제는 모르드게는 죽음이 목전에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때에 왕이나 왕후가 부르기 전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백성이 죽음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궁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결국 누가 듣게 되냐면 그 에스더에게 있었던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가 그것을 듣고선 이 소식을 가지고 에스더 왕에게, 사촌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려오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4장 11절,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명령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은 지 벌써 보세요. 얼마나 됐어요?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왕후를 죽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아서 2장 17절에 에스더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었는데 오늘 5년이 됐더니 권태기가 왔는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30일째 지금도 부르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3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당신이 이곳에서 혼자 목숨을 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4절 어떻게 해요? 너가 이런 이유로 왕이 부르지 않아서 지금 당신의 동족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말합니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인데 다만 너가 그 사명을 왕후라고 하는 사명 가지고도 자기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죠? 14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집 가문은
다 진멸되고 멸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명은 너무 중요하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사명 때문에 오늘을 이 척박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 살면서도 미래라고 하는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성도의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정말, 그러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위스턴 처칠 경이 진정한 용기는 실패를 거듭할수록 열정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절정으로 만드셔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그곳에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작은 것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14절은 모르드게가 그의 조카였던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인데 이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일찍이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이 직분을, 이 위치를, 이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했을까요? 그는 그 막중한 책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13절, 14절 같이 왕궁에서 홀로 목숨을 내가 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 가차 없이 모르드게는 너 혼자 왕궁에서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고 직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왕후가 된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나가서 왕에게 간청하게 되면 너 왜 이렇게, 제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면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은혜, 은총, 유월절 넘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믿는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나올 것을 기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위치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을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권한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사회 경력 중에 호텔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에 불려가는 게 늘 차렷 경례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로 불러가서 차렷하고 이 재봉선에 손을, 엄지손을 살짝 이렇게 올리고 솔톤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다음에 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각도로 잰다니까 15도.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훈련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하면서 이게 참나 어느 정도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인사하는 그 훈련이 목회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했다면 이미 나에게 주실 그 위치와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는 인사말로 시작해서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훈련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일본 그곳에 갔더니 이 작은 여관 같은 그곳에서 우린 그냥 여인숙에 불과한데 지배인이 이 언덕 넘어서 이 손님 고객의 차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끝까지 흔드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저에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오시면 차가 없어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삽질하고 꽃갱이들 잘합니다. 군대 가서 사랑받고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인재로 이 군대를 와서 복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따뜻한 부산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딱 와서 인사를 하는데 거의 강원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북 말투하고 가까워요. 어머니가 정선뿐이니까 아닙니다 이랬더니 저가 아군이야 적군이야 하면서 그날부터 야 너네 동네 너가 지키지 이 추운 곳에 왜 우리까지 불러서 우리를 괴롭혀 해서 제가 얼마나 상병 달 때까지 갈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피기 시작한 게 그냥 곡괭이 삽자루 가지고 진지구축할 때 남들보다 일을 잘하니까 그 행정보고관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 위치, 사명, 에스더가 오늘 왕과 되기까지의 이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서 포로도 되게 하셨고 그에게 정말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준비하고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던 강원도 그 첩첩산골에서 5학년에 서울로 전학을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이 고백을 요셉과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게 주어진 어떤 축복도 나만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안락과 만족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교회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후가 된 것은 오늘 에스더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특별히 이 고난의 대학에서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 이 일은 내 인생의 이력서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손으로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이번에 이렇게 장례식 치르는데, 제가 그동안 54명의 장례식을 1년에 54명을 치르면서 하늘땅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부재가 참 우리에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2년 전에 막내 동생을 급성백혈로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데 그게 한 1년 이상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재의 이 고통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권력과 성공에 대해서 포기한 삶이 맞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난 앞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내어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군가 미랄이 되어 죽어야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죽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만 살 생각하지 말고 너가 왕후가 된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너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왕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주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주를 위해서 너가 살 수 있는,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이 왕후라고 하는 이 처지는 내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그냥 왕으로 머물면 자기 목숨을 살 수 있지만 자기 백성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간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기로에 서서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모르드게여,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사흘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디에 나와요? 16절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나도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정한 그 규례를 어기고, 왜 왕이 부르기 전에 갈 수 없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만한 세상이 못되고 지금도 정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나라와 나라조차도 서로 반목하면서 싸워가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장벽을 깨트리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성도의 살림이 있다면 막힌 담은 하나도 없어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지금이야말로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이 따를 때에도 여러분은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만남을 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 왕께서 그의 권력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불의를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겠다고 외쳤던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물맷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평상시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던 그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90대는 그 거구를 한 방에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오늘날 이 자녀들,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 내 인생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5절, 16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놓고선 4년 동안 왕후 선발대회를 할 때 1년 동안 6개월은 기름을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필요한 물품을 다 바른 다음에 1년을 준비해서 왕 앞에 아련하고 하룻밤에 그 침실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이 왕후가 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왕후가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규례를 어기고 사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그 아수에루의 마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더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는 아수에루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하만처럼 1만 달란트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잔치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회개와 겸손의 옷을 입고 금식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편들이 많아요? 아내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지금 교회는 여자가 많습니다. 이 남편들 움직이는 거요 어려워요. 말을 안 듣는 게 남편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부흥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늘땅교회가 올해 7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여성들이요,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총으로 남편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뭐 그냥 뭘 해줘도 반찬이 맛있고 뭐 어떻게 무슨 옷을 입어도 아내가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이 은혜가 흘러 넘치면 아내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꾸 뭐 그냥 30년 전에 만난 거, 뭐 그냥 당신 만난 거 내 쏘갔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저 왼수지 저거 천천지 왼수, 뭐 조선 팔도 욕을 얼마나 남자들이 또 세게 먹었는지 여자들이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다 그래도 그거 며칠 뒤면 바뀔 거 알기 때문에 또 안 따라와요. 이거 참 재밌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좀 마음, 이왕 마음 먹었으니까 끝까지, 오늘 가셔서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빈대떡부터 좀 붙여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면 다 나오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준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남은 사흘 동안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왕을 어떻게 만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면 그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배가 이제 이렇게 하고 20년 30년 사니 내가 여기서 더 쏟고 더 투자해야 무슨 낙이 있을까 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더 이상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뭐 이렇게 천국이 아니라 웬수들이 그냥 이불 덮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저기 하다못해 저 공산권에 가는 선교보다도 매일 이불 덮고 사는 남편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는 게 그게 선교라고 하는 말이 이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듯 애쓰고 수고하듯 오늘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가 온 이 상황 가운데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남편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애통의 기도로 남편의 그 왕의 귀를 사로잡고 매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반드시 그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늘 나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길목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굽이굽이 오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가도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은총,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저는 우리 저기 어머니 91이신데 아들을 따라서 며느리를 따라서 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인생의 한 대목이 딱 끊겨서 새로운 삶을 완전히 살아가는 이 기회. 아니 100년을 사신 이거 엄청난 역사를 사셨는데 91 되시는 날 고관절 수술하시러 오산에 오셨다 하늘 땅 위에 딱 오는 인생의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이 일. 내가 이 고관절 때문에 다 죽게 되고 힘들고 이제 못 살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또 준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눈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은혜를 감춰 놓으셨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둡고 깜깜해요. 남편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이 크다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결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묻는다면 성령 가운데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기 위해서 가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우리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멘.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영생이 무엇이에요? 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4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왕이 계신 왕궁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왕궁의 출입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왕 앞에 나갔다가는 오히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출입구 문이 조금씩 열려서 드디어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긍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은 긍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요. 자녀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왜 변하냐면 긍휼의 그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50년, 60년 살아가요. 이거 누구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오늘 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이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긍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똑똑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살려면 세상이 정해놓은 논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만 가르쳤다간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제가 많은 아이들 상담하고 심지어는 수능 앞에 찾으러 한영 외고 다니고 1등급이에요. 그런데도 시험 앞두고 애가 가출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찾지를 못해요. 전도사 때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갔어요. 얼마나 부모의 기대가 큰지 애가 그냥 위축돼가지고 시험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안 가르쳤냐? 긍휼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요. 너가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 출입구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 너가 너가 정말 꼴찌라고 너가 대학이 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긍휼이 있고 너 인생 지워버리고 싶고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누더기 인생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것에 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게 없어요. 실패와 낭만과 후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긍휼의 이 법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은혜 긍휼의 법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실패란 없다. 빵점짜리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요. 빵점 맞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20점 맞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빵점짜리 인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저는 요새 목회를 하고 또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되게 이렇게 까칠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나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정말 피와 그 눈물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이 걸작품이 여기 있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헛된 인생은 없고 다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괜찮고 다 응원해드리고 싶고 다 기다리고 끝까지 격려와 사랑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찰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려운 때에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 땅 교회가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